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다같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 형제간의 그 우애, 그것은 우리에게 평생 가슴에 남는 참 좋은 추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자랐는데 그 어릴 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돼지를 밖에 돼지우리가 있어서 돼지를 키우고, 때로는 우리 할머님의 그 남동생인 외삼촌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같이 잔치를 하고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고, 또 여름에 이제 그 뚝이 있는데 뚝 옆에 용인천에 여자분들이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잖아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는데 그 시간에 우리 할머니께서 약병아리를 잡아가지고 저에게 싹 먹였어요. 누님들 뭐 다 몰라요. 그냥 싹 저만 먹였어요. 그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누님 둘이 있는데 항상 빗자루 들고 걸레질하고 그랬는데 저는 빗자루 걸레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그렇게 남자들을 사랑하고 뭐 그랬지만, 물론 가족들이 사랑하고, 저는 3학년 될 때까지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잠을 잤어요. 할머님의 사랑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늘 가슴에 남습니다. 형제들이 많으니까 밥을 먹을 때 같이 놀리기도 하고, 우리 형님은 고기다, 저보다 14살 많으신데 저한테 고기라고 떼어주는데 먹어보면 된장 덩어리고 몇 번 속았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그 가정에 그 정이 따뜻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셔서 가정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또 세상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드신 것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분들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없으면 그 복이 나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동네마다 나라마다 가정을 세우면서 사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땅히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의 존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되는 대로 형편 따라 내 맘대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생명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에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몇 도가 돼야지 끓어요?
100도가 돼야 되는데 한 80도 정도 됐는데 라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안 익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100도가 돼야 되는데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뭐 하는 신앙? 집중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저 성남에서 성남제일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들을 가지고 있고 학교를 많이 세웠고 아주 부자였어요. 사업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을 하라고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거절했어요. 이분은 나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죽기 전에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가보니까 자기 집이 없더래요. 집이라고 주는데 보니까 옥탑방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너는 이 땅에서 받을 영광 다 받고 있다. 응? 근데 내가 너에게 기억할 거, 내가 받을 상급은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네가 돈 몇 푼 그에게 구제한 거,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했던 거, 내가 그거 기억한다. 그래서 이분이 천국을 다 보고 놀란 마음으로 이제 깨어났어요. 그런데 중풍이 들어가지고 이 언어가 언어란 가운데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돼야 돼요?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아니야, 가짜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100% 그겁니다. 그러나 상급이 달라요. 이 땅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상급으로 천국에 쌓이는 거죠. 이왕이면 진짜 신앙인이 돼서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톨릭의 프란시스 교황이 별세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선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분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옷을 멋지게 입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가짜였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아요.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사람들 죽은 무덤을 파보니까 부적이 나왔어요. 부적이 뭡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사두개파에서 나왔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번에 프란시스 교황 그분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들이 기가 막힙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부님들이 축복해 줘도 된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은 자기가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구원을 위한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옥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엄청난 벌이 있다. 영원토록 벌을 받는 지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 교황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된다. 소멸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집에 고양이, 강아지, 엄마야, 엄마야,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예뻐하는 고양이, 강아지 있죠? 이번에 나오는 드라마 보니까 천국은 아름다워. 거기에 보니까 주인들이 오니까 강아지들이 천국에 미리 가 있다가 막 뛰어가가지고 안기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펑펑 울었대요. 아, 우리 강아지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인데 모든 동물은 혼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 붙들고 주여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든 또 이 교황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뭔가 도움을 구하면 그 마리아님이 하나님께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닙니다. 성당 앞에 가면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빌어요. 촛불을 켜놓고 빌고 이러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마리아는 한 처녀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온 거지요. 우리의 중보자는 역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말들을 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자 그러면 안 믿으니까 성경을 싹 없애고 새로 성경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새로 성경을 써야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써야 된다. 완전히 적 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멋지게 옷을 입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천주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라 그래도 가짜면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진짜가 되십시오. 시작. 당신은 진짜가 되십시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 번째로 개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데 복 받으려고 믿냐?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은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햇볕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공기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가는 것도요,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지 부모님의 신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인의 신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문이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돼요. 사람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내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 아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건실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면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체구였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더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라, 마치 내비게이션 가지고 찾아가듯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자녀들 중에, 그의 후손들 중에 왕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면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는 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수고한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 중에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그는 가난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 그 계모가 한 분 남았는데 그분도 또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한 권을 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그런 임금이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이 전구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누가 만드셨게요? 에디슨. 세탁기 누가 만들었게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렇게 제공했는데 한 가지를 발명할 때 무려 2만 번 이상 기도했답니다. 2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인류 사회에 그렇게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됐고 본인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음악가 베토벤, 하이든, 핸델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음악가가 되게 하셨어요. 각 분야에 위대한 삶을 살아서 그야말로 수고한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청년의 때는 마치 봄이나 여름 같아요. 기운이 올라오고 왕성해지죠. 왕성해져요. 청년의 때는 얼굴에 뭐 특별한 거 안 발라도 피부가 좋고 그 건강미가 있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아무리 찍어 발라도 그 주름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백발도 아름다운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늘 믿고 소망하라. 그럼 너의 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요, 세계적으로 볼 때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탔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유럽이나 이 나라들 경제, 정치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처음 배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창조.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도전 정신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학년 들어가니까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게 뭐예요? 바두가 뭐 병아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의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에 심어주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가르쳐라.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에 가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문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늘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청춘이고 젊은 사람도 꿈이 없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여러분도 다 청춘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회갑이 넘어가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이제 기운이 없다. 나는 이제 힘들어. 이런 말씀을 몇 번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지신 거죠. 혈기가 왕성하고 그러던 분이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진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60세가 그러면 욕먹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저 한 90세 정도 되신 분이 그렇게 말해도 아니에요. 100수 하시고 200수 하십시오. 그런 시대입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청춘이 되려면 주님을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페더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얼마를 주셨는가 하면 $4를 주셨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되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죠. 그런데 제가 파출소 안 갔습니다. 기성예비를 냈어요. 기성예비가 그 당시에 한 달이 20원이니까 2달치를 내고 10원 남은 걸로 제가 썼습니다. 이 사람이 $4를 주고서는 야, 땅만 쳐다보고 살아도 돈이 나오네. 평생도록 땅만 쳐다보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단추를 29,519개를 줬고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들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땅만 쳐다보고 그거 줍고 다니느라고 하늘도 못 보고 꽃도 못 보고 천국도 못 보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넝마주의 인생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미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디즈니랜드가 있고요. 또 라스베가스에 가면 또 뭐 춤도 추고 마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는데 그 미국의 관광지 특징이 뭔가 하면 미래를 꼭 말한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미국에 축복하신 거, 현재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미래를 꼭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민족 해방의 꿈을 꿨어요. 에스더도 페르시아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꿨어요. 요셉도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가 어려운 시기를 지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지고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127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의 뜻은 뭔가 하면 집 안에 있는 해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해다. 그래서 마님, 마누라, 아주 큰 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은. 그래서 아내, 여러분 아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십니까? 시장 가요. 옛날에 시장 바구니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시장 바구니 들고 어디 갑니까? 시장 가잖아요. 시장 안 가고 어디 가는가 하면 춤추러 다니고 카바레 가고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요즘에는 뭐 등산 가요. 등산 가가지고 남자들 만나가지고 이상한 데 가고, 이러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집을 사랑하고 자기 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림을 잘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래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옆에 집 그 부인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괜찮아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교회 따라가라고, 교회 가라고,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그 지혜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녀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자녀들이 역시 또 밖으로 다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LA라고 하는 도시, 미국의 여러 곳이 그래요. 그 LA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그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낮에 이렇게 공원에 가보니까 한낮에도 앉아가지고 마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지옥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처럼 그죠? 힘이 있고 성장하고 현통하고 번성하는 그런 자녀들, 하는 일이 잘 되고요. 이런 가정이 되려면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물 중에 보물은 우리 자녀들 아니겠어요? 자, 127편 다시 그쪽으로 가서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태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낳는 거 하나님의 상급이다. 마치 비유하기를 장사의 이 싸움 잘하는 이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다. 화살통에 그 자녀들이 가득한 화살처럼 많은 사람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저쪽에 학교에 이제 변두리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가보니까 그 반이 시골에서는 한 학년에 한 5반 정도 있는데 여기 오니까 15반, 20반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자, 오늘 새 친구가 왔다. 빈자리 손들어라. 그래서 빈자리를 딱 손드는데 보니까 2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가 빈자리예요. 2명이 앉는 책상인데 3명이 앉는 거예요. 3명이. 그러니까 늦게 오면 툭 치면 떨어져요. 일찍 가가지고 가운데 앉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 번호가 몇 번인가 하면 103번이었어요. 103번인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전화 오는 아이들이 한 10명도 넘었어요. 뭐 10,000명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오전반, 오후반. 그때 얼마나 이 땅에 자녀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이 지금 커가지고 다 지금 60대,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의 산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초등학교, 중국 초등학교도 옛날에는 수천 명이었다 그래요. 지금은 한 500명입니다. 한 학년에 한 4반, 5반 되는데 한 반에 한 18명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녀들이 워낙 없으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산업 인력이 없어요. 이제 60만 대군이 아닙니다. 50만 대군으로 벌써 10만이 줄었어요. 학교가 막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세워야 행복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해요. 그리고 저출산의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유모차가 오늘 아침에도 지나가는데 보니까 애기인가 보다 보니까 강아지가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가족이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430년이 지나면서 무려 200만 명이 됐어요. 60만 그 장정들 거기다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돼가지고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모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복을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뭐가 복을 받아요? 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교육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게 되는 거 아시지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이 나라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여기에 복이 임한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아멘. 뭐 할 때? 뭐 하면? 하나님을 뭐 하면? 하나님 앞에 졸면 안 되고 하나님께 뭐 하면? 경외하면.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복을 주셨죠.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그 금덩어리가 너무 많아서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막 와서 견학을 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작은 땅덩어리에 엄청난 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 따라 살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따라다니고 우상 따라다니고 다른 데 바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또다시 자녀들의 복을 말씀하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뿐만이 아니라 번영한다,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야, 저 나라는 왜 대통령이 없냐? 국무총리도 없다. 저 나라는 도대체 왜 저러냐?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혹은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매어 달려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모든 능력과 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야. 6월 3일 날 또 대선을 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다 그래요. 이중성이 많아요. 불감증이 많아요. 겉은 하얀데 속은 시커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요.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사람 때문에 말씀을 떠나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거짓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속으로는 물질로상, 이중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생활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나라에도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